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인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어떡하다고요? 간교가 뭘까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짐승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간교하다. 우리는 이 간교하다라는 말,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지혜롭다고 그래요. 우리는 뱀 하면은 미리 뱀이 가장 간교스럽다, 이렇게 속이는 자다, 이렇게 인식이 들었을 뿐이지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지혜롭다고 그래요. 슬기롭다고 그래요. 뱀도 간교하다,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징그럽고 나쁘다는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 잠언서에 보면 슬기로운 자 똑같은 거예요. 요 간교라는 원어로 쓰는 거예요. 아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 이렇게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이게 간교라는 거예요. 자, 10처녀가 있죠. 5처녀는 슬기로운 것이죠. 이게 간교라는 말이에요. 간교라는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간교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원어로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간교라는 거, 지혜로운 게 뭐예요? 지혜로운 10처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짐승들 중에 가장 뱀이라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하나님, 흙 속에 있는 존재 중에 뱀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짐승보다도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이 뱀이라는 것이 뭐죠? 예, 거기에 있죠. 나하시아에 있는데, 자, 그들은 뱀이라는 것은, 자, 출애굽을 해서 지금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쓸 때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누보산에서 이 모세 오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뱀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 모세한테 바로한테 가갖고 지팡이를 가져가라. 지팡이로 가져가서 땅으로 던지니까 땅쪽 존재가 되니까 뱀이 됐죠.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다시 지팡이가 됐죠. 지팡이가 됐다라는 것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시를 하는 거네요. 뱀이 됐다라는 것은 땅쪽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뱀 배후에 땅적 존재가 있다라는 맥을 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뱀을 모세를 보여주는 내용은 바로, 모세가 바로한테 두려워서 안 갈라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야, 네 손을 펴봐. 네 품속에다 넣어봐라. 그랬더니 품속에다 다시 꺼내라. 품속에서 꺼냈더니 지금 뭐가 되죠? 나병 환자가 됐죠.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온전하게 됐죠. 자, 이거는 뭐를 보여요? 나병의 원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병이라고 죄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병이라는 것을 이 땅에다 허락을 하신 거예요. 모세의 품에서 그 죄를 넣었다가 꺼내니까, 나병이 그 죄를 넣었다가 꺼내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품이, 모세의 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들을 그 죄를 용서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바로
문둥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보면 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뱀 배후에 사단이 있다라는 얘기죠. 뱀을 조종하는 사단이 있고, 지금 지팡이를, 뱀의 꼬리를 잡은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배후에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의 의도한 것은 뭐죠? 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네요. 그죠? 뱀의 배후에 있는 세력이 땅적 존재인, 땅에서 땅적 존재인 배후가 그 제어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빼내는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팡이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거처가 어디 있자고 그러죠? 땅쪽 존재, 땅의 권세를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문제를 위한 방편으로 지금 뱀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뱀이 문제가 아니라 뱀의 배후에 땅적인 존재인 사단이 문제라는 얘기죠.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꼬리를 잡으니까 뱀의 배후가 지팡이로 변한 것이죠. 바로 그들은 뱀 하면 이렇게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뱀의 배후 속에 있는 사단이 지금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물어보죠. 이제 여자한테 왔어요. 여자가 뭐예요? 하와죠. 하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지금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갔다가 부풀려서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확대를 해서 갔다가 접근을 하네요. 거꾸로 지금 묻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동산 나무는 다 먹으라 이랬는데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뱀이 강교하네요. 강교한 게, 그죠? 그렇죠. 여자를 유혹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이 왜 뱀을 놓고 여자를 놓고 왜 사단을 등장을 시키는가요? 이 사단의 세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은혜를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뱀을 통해서 꼬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듯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면 죄가 반드시, 그들이 죄를 보여줘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죄를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으로 인해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단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고 뱀도 여자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네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거를 안 말리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선악과를 두시고 여자를 갖다가 못 따먹게 만들지 않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의를 보여주고 은혜를 보여주려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면 먼저 죄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라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고 죄를 허락하셨을까로 봐야 되는데 왜 나를 갖다 지옥으로 갖다 만들었냐. 그렇게 이 창세기 중에서 여기 부분이 가장 논란이 많고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요? 자기의 선악과를 먹고 나한테 유익적으로, 맨 처음부터 천국을 왜 안 만들었어? 그렇게 자기한테 유익한 것으로 지금 보니까 선악과가 있으면 안 되죠. 죄가 들어오면 안 되죠. 사단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한테 유익적으로
내 욕망의 유익 쪽으로 보고 그것이 있으면 싫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있으면 싫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하나님이 죄도 허락한 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요? 자기의 유익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쪽으로 안 보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보면은 뭐예요? 선악과가 있으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손해잖아요. 내가 그걸 지켜서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전부 다 자기의 유익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선악 체계를 이 하나님의 의가 의로우신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려면은 죄인들을 먼저 허락을 하셔야 돼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을 해요. 이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확대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해서 유혹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뱀은 상징적인 거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꼬리가 없어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자, 3절에 보면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동산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는 것이 뭐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죠.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는 다 임의대로 다 따먹고 하라고 그랬죠. 요것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뱀한테 지금 어떻게 지금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요? 하나님이 그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만지지도 말라는 걸 갖다가 추가를 시키네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네요. 반드시 너 하나님하고 생명이 끊어져. 이렇게 너는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는 거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의심을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이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느냐는 얘기죠. 그 선악과를 만들고 그것도 먹게 만들었으면 나한테 기분 좋게 만들어야지. 왜 그걸 못 먹게, 그렇게 바로 어떤 얘기예요? 선악과를 왜 못 먹게 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좀 자기의 유익, 자기 욕망이나 자기 탐심의 유익을 주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 먹게 해서, 그러니까 그 불만을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만지지도 말라고 했느냐는 얘기예요.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자기가 그렇게 나는 이건 먹을 정당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건 따먹을 수 있어. 따먹는 게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한 것을 따먹는다라는 것은 율법이죠. 난 율법을 난 할 수가 있어. 이러니까 자기 행위로 지금 따먹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못 따먹게 하느냐는 얘기죠. 이게 율법주의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과를 먹으면 되는데 꼭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하는 그 불만을 뱀이 유혹을 하니까 자기 욕망에 있던 것을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나 그거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정당해. 이런 얘기예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행했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갖다 붙이는, 율법을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걸 막 자꾸 하나님이 첨가도 안 했는데 갖다 붙여서 마치 오늘날 여자의 교회처럼 뭐뭐뭐뭐 하라, 뭐뭐뭐뭐 하라, 뭐뭐뭐뭐 하라, 뭐뭐뭐뭐 하라 이렇게 자꾸 갖다가 율법을 갖다 붙여서 붙이는 거예요. 다 선악을 먹어서 뭐예요? 자기가 너 행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기의 유익이 되게 선악과도
먹어도 된다고 해야지 왜 못 먹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당하게 먹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뱀한테, 사단한테 갖다가 자기의 마음을, 율법주의를, 행위로, 난 이거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렇게 율법주의를 지금 토로를 하고 불만을 하나님한테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왜 못하게 했느냐는 얘기죠. 유혹이 없었을 때는 그게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 욕망이 내 뜻대로 좀 살고 싶어, 이것도 따먹게 하면 얼마나 나한테 유익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행한 걸 통해서 유익을 얻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행위주의자고 율법주의자, 왜 정당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는 것을 갖다가 추가를 시켰죠.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은 의심, 불만, 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는데 왜곡시켜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네요. 그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왜곡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의문을 갖게 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지금 어떻게 해요? 왜곡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첫번에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나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1장서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무슨 하나님을 써요? 여호와 하나님을 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뱀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자, 이제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일을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근데 뱀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러니까 여자는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도 뱀이 사용하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지금 동일하게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뱀이 쓰는 엘로힘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여자는 뭐예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뱀이 말한 그대로 엘로힘 하나님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뭐예요? 인간이 언약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지 않습니까?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잖아요. 그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뱀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어떻게 간교하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는 써야 되는데 지금 엘로힘 하나님으로 썼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인을 유혹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하나님을 못 알아보게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실천해서 구원 준다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30년 동안 들었던 얘기는 뭐예요? 열심히 해야, 선악과식으로 열심히 해야 복을 받고 구원도 준다는 행위주의자로 빠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은혜가 아니고 의롭다가 없는 거예요. 왜 의롭다 구원 얘기를 교회에서 십자가를 얘기를 안 합니까? 다 하기는 하죠. 다 십자가 얘기하고 은혜는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구원 다 얘기는 하죠. 30년간 구원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럼 권사님, 집사님, 구원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한 사람도 설명을 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발언도 못해요. 왜요? 막연하다 이 말. 막연하다. 전부 다 행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았지? 이런 식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왜곡시키는 것이죠, 사단. 그렇죠? 4절 볼게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어떡한다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행위로, 내 행위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는 행위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주인이 돼서 선악을 판단하는 행위주의자로 나는 바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게 흙의 존재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 거짓말, 비진리네요. 하나님한테 단절이 되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예수님이 옳은 것이네요. 그죠? 생명이네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단이, 뱀이 여자에게. 근데 그 자기 욕망에 눈이 멀었으니까 자기한테 유익을 준다라는, 자기 욕망하고 유익하고 딱 합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를 그거 못 먹게 하는지 아냐?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습, 그 존재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에 만족하지가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욕망이. 그럼 그것이 만족했다면 이걸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고 유혹이 오니까 자기 욕망이 이 짝이 더 유익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따먹는 거 아니겠어요? 유혹한 대로 지금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자기한테 하나님처럼 돼서 유익을 주는 걸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행위주의자로 빠진단 말이에요. 네가 주인 돼서 이제 너는 일생을 네가 선과 악을 네가 주인 돼서 판단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은혜라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라는 죄가 없는 걸, 그것이 죄성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욕망과 자신의 유익으로만 네가 판단하고 계산하고 머리 굴리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너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너는 옳다 싫다로 표현하면서 선악을 분별한다 이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주인 된 거네요. 그렇게 율법주의자 이 말이에요. 행위주의자로 빠진다는 거예요. 행위주의자로 빠진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이득이 오니, 따먹으니까 나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지금 이런 거 따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자기한테 유익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하실 때 생기를 주어 생명을 그 안에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게 욕망이 하나님을 위한 욕망으로 있었는데, 그 욕망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를 위한 욕망으로 지금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를 위한 욕망이고 하나님한테 생명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보여요? 이제 생명의 가치보다 하나님 되는 생명의 가치,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어 사단의 유혹에 빠진 이제 그런 눈으로 지금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야, 정말이네.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이제 왜 손을 내밀어서 여자다가 따먹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먹는 거죠. 이제 행위주의자로 빠지는 것이다. 율법주의로 빠진단 말이에요. 나는 지켜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은혜로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서 이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자기가 이제 주체가 됐네요. 은혜로 공급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따먹는 행위를 하는 행위 율법주의자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율법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죠? 먹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이제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자기 유익으로 인해서 율법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말은 뭐예요? 하나같이 자기 욕망을, 유익을 주는 쪽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고 판단을 하게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를 할 겸, 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모든 것을 따먹지 마라, 따먹으라. 이 지키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유익 준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근데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자기 행위를 한 것이 아니겠어요? 아담이 손을 내밀어서 따먹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그 본분이 무엇인가 증거해야 할 우리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 기쁨과 영광의 마음에 둘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칠 뿐인데, 선악과를 생명과를 따먹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주인 돼서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작동을, 유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죄성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죄성이 모든 사람한테 다 이제 아담 이후부터 인간들은 다 물려받게 되고, 모든 사람은 이 죄성으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인 것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선악의 주체가 이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 살고 잘 사는 것이 나쁘다 좋다를 내가 주인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 풍습으로 그들은 못 사는 것은 나쁜 거야, 이걸 자기가 규정을 해놓고, 나도 저기야 예수를 믿어도 난 부자 돼야 돼, 이제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어서, 바울같이 지역 사는 환경을 주어서 거기에서 첼라 돕는 배필이 돼서 하나님을 짝이 되어 그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짝으로, 나의 구원자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짝으로 드러내라고 그런 환경을 주셨는데도 이 환경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싫다는 얘기예요. 그 선악이 자기한테 주인이네. 이게 우리들 예수, 죄를 모르는 게, 선악을 모르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자기만 따먹었어요. 따먹은 건 뭐예요? 이제 따먹었다라는 것은 이제 율법주의, 행위주의자로 이제 선악의 주체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행위주의자로 믿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이런 자들을 건져내서 거저주는 것이, 생명나무 너 다 먹어라, 다 이미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자기가 노력을 해서 나 돌라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구원 받았다는 내가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행위주의자로 빠진 선악과, 그러니까 그것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니까 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안 한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어서 규정을 줘서 만들어서 그거에 열심히 안 하면 요거 죄를 해결을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왜 죄도 모르고 해결을 하네요. 그렇게 그게 행위주의자들이에요. 왜 해결을 해요? 뭐를 더 얻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해결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의 모든 죄를 허락하고 사단을 허락하고 이 죄를 허락한 것은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지금 허락을 하시는 것이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죄를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는 하나님이라고 또 생각을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신학적으로 여기는 아주 복잡한 곳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거기 성경 좀 보세요. 6절 보세요.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에게도 줘요. 남편이 여기는 없어요. 남자입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남자가 여기에 있어요. 남편이라고 쓴 것이 없어요. 남자에게서 주죠. 남자가 누구요? 신랑이에요. 신랑. 남편이 신랑이란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신랑이에요. 그게 남편이라고 쓰지를 않고 남자라고 썼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걸 여자가 주니까 자기도 따먹고 여기 보면은 남자한테도 줬는데 왜 남자가 왜 먹어요 그걸? 왜 먹어요? 말려야 되는데 왜 안 말려요? 아니 거기는 그러면 아담이 남편인 아담이 그걸 못 봤나요? 모를까요? 그걸 먹는 걸? 근데 왜 안 말리고 있었어요? 죄를 져야 돼. 따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언약을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따먹고 내가 안 따먹으면 죽지 않죠. 남자가 안 따먹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니까. 내가 너를 살려줘야 돼. 여자를 내가 신랑으로 남자로 내가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나가 먹어야 돼. 내가 그래서 먹는 거예요. 강요해서 먹고 유혹당해서 먹는 남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대충 먹은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여자가 선악나무를 취했다는 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안 취하면 나 안 죽어, 내가 죽어야 너를 살려. 여자를 살리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남자인 신랑인 내가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자라는 남편이 원어에는 없고 남자라고 썼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남자는 예수를 지칭하는 것이죠. 예, 예수를 지칭하는 것이죠. 여자인,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바로 구원이, 아담이 선악과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 죄가 없는데 구원이 안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남자의 죽음을 통하여 여자의 구원과 생명이 부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남자는 선악과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자가 선악과를 취했다라는 것은 율법 속에 속한 존재이고, 내가 열매의 결과를 주고 내 행위주의자, 내가 얻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으로 그 율법 선악과를 취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이 이미 하나님한테 있었던 것이죠. 그 계획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둘 리도 없고, 인간의 욕망을 갖다, 욕심을 더 강하게 해서 안 따먹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러면 그러기 전에, 그러려면 쉽게 말하면 천국을 이 땅에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갖다 죄인을 만드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를 이 땅에 언약하신 예수를 보여주어서 그들이 먹고 죽어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죽음으로 너희를 살리는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허락을 다 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하고 내 욕망으로 나한테 유익적으로 보면 왜 선악과를 안 먹어? 선악과를 왜 거기다 갖다 놨어? 그런 걸 그것도 먹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아담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욕망이. 선악과는 만들어 놓고 먹나 안 먹나 보다고 아이고 먹나 안 먹나 보고 있다가 아이고 착각했네 제대로 먹었네 이제 계획이 틀려졌네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창조를 하고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뜻이 계획이 있으니까 창조를 하고 선악과도 있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고 똑같이 본즉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 나무를 사도 요한은 어떻게 썼어요? 똑같은 말을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거기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고기는 잘 보세요. 원고 보세요. 고기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의 중심으로 일하겠다고 우리는 2장에서 배우셨죠. 그건 뭐예요? 그 나무를 통해서 율법주의와 심판이 선악나무와 심판 그러니까 이걸 따먹으면 심판 있죠. 죽음의 나무죠. 율법주의로 빠지죠. 그렇게 선악나무가 바로 율법주의로 빠지는 죄와 사망의 나무란 말이에요. 이걸 먹는 자는 자기 행위로 아담처럼 자기 따먹어서 자기 유익으로 살 수밖에 없는 행위주의자로 빠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두 나무로 이 땅을 역사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얻는 과정에서 이 땅의 선악나무를 거치도록 만들으셨네요. 선악의 과정을 거쳐야 죄인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조장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선악과 나무를 두셨다는 자체는 이미 인간 속에서 욕망과 탐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욕망과 탐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욕망과 탐심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유혹을 받으니까 행위주의로 빠져서 자기의 유익 쪽으로 욕망과 탐심이 자기를 위한 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죄성이라고 그래요. 이제 죄가 뭔지 알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은 것은 다 선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애굽은 건져내고 이스라엘은 건져내고 애굽은 부자 되게 만들어? 이렇게 자기 선악으로 본다 이 말이죠. 왜? 이 세상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잘 사는 관점으로 보면 빼주건 안 빼주건 애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러죠 지금. 이거 천국은 죽어봐야 알고 이 땅에서나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애굽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미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자체가 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선악나무를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입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았다라는 것은 아까 행위주의자로 빠졌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눈이 밝았다.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것은 선악을 네가 분별해서 네 유익적으로 이득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 판단은 무시하고 하나님이 못 사는 것이 나쁘다 소리를 안 했는데
네 유익적으로 판단해서 잘 사는 거는 축복이고 못 사는 거는 저주고 지가 인간이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풍습으로 욕망으로. 하나님은 못 사는 것이 저주라고 안 했다 이 말이죠. 인간들이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욕망으로. 자, 그래서 눈이 밝았다라는 것은 율법주의로 빠졌다는 거예요. 치마가 뭐예요? 치마라는 것은 하고를 하고 있어요. 허리대 밑에를 덮는 거예요. 선악나무를 취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벗겨놓은 상태를 거부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해 입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창피하다는 말이에요. 창피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가리려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벗겨놨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거 하나도 안 부끄러웠는데 이제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남보다 못 사니까 내가 부끄러움이 막 생긴 거예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악나무를 통해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가리고 덮으리고 하는 것을 선악을 취한 율법 행위로 지금 폭로를 율법주의자가 됐구나 이런 얘기예요. 행위주의자가 됐구나 이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도 안 창피하다고 갖다 벗겨놨는데 지가 창피하다고 지금 덮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옷을 해입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예요? 나는 바로 내가 주인입니다. 율법주의라고 빠졌습니다. 이걸 폭로하는 것을 보고 갖다 치마를 해입는 것이죠. 하체를 가렸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후손은 부끄러운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하체를 가렸으면 전부 다 이제 부끄러운 사람들이 인간들이 다 생산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육체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딱 달라진 거 하나 인식한 것은 하나는 뭐예요? 벗었는데도 부끄러운 게 없었어. 이제 왜 눈이 밝아졌더니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창피한 걸 느꼈다 이 말이에요. 변화된 것은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벗은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을 만족을 모르는 인간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욕망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기를 위한 욕망이 이제 가리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더 많이 가리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벗은 줄을 알게 된 것은 벗은 것이 부끄러움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욕망 탐심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신을 위한 욕망 탐심으로 바뀌어진 상태가 지금 부끄러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행위 율법주의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된 인간들은 무화과 나무로 입을 엮어 치마로 삼는 남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한테 창피하고 남한테 못 사는 걸 창피하고 남이 이렇게 하면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전부 다 그런 율법을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재에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만족을 못 느끼니까 뭐예요? 자꾸 부끄러운 거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치마로 가려서 자기 부끄러움을 해결하려고 더 많이 권력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돈을 얻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타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오는 것이죠. 좋고 나쁨의 기준이 자기 욕망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먹는 것을 거기에 두셨을까요? 선악과로 인하여 세상이 드러난 것은 죄와 심판이 드러나네요.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제 죄와 심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단의 존재가 드러나죠. 이 죄와 심판이 나타나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야 구원이 성립이 되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하여 사단의 존재를 드러나고 죄가 무엇인가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이제 발꿈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신의 욕망의 유익을 위해 선악과를 먹는
행위주의자로 빠졌다라는 것이죠. 율법주의, 우리가 그래서 율법주의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리땡 굴뚝에 연기가 나냐, 네 정성을 하나님이 외면하겠느냐, 전부 다 은혜가 아닌 행위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죠. 벌거벗는 상태가, 하나님이 벌거놓은 상태가 부끄럽지 않다고 했는데 자기는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그걸 가리는 게 뭐예요? 자꾸 율법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치마를 만든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인간의 반응은 바로 우리라는 얘기입니다.